출애굽기 7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초등부 한 유치부 친구들하고 성경 골든벨 하기 딱 좋은 그 10가지 순서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출애굽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고백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4장 10절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불순종과 교만의 그런 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여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10재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바로 앞에 서기에 앞서서 뭔가 충전이 돼 있고 탁 자신감에 차 있을 모세의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28절 3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이전에 5장에서는 이미 바로의 거절을 한번 받았고요. 안 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들은 모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양하는 모세의 모습이 다시 비춰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더 좀 잘 와닿더라고요.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대언자인 형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을 명령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표징을 보여주실 거래요. 이적을 행하실 거래요. 어떤 사람들은 동요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을 애굽에 뻗치셔서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끝내 다 구출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었나요? 네,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설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요 주인공이심을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7장 5절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 이후에 열 재앙이 진행될 동안 눈여겨볼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풀렸다 다시 완악해졌다 풀렸다를 반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열 재앙을 쭉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 재앙을 보여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표징과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거절에 대한 이야기, 사양의 이야기는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출애굽 사건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8절부터는 이 장면의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주할 애굽 왕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때에 너희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휙휙휙 넘어갑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바로도 놀라지 않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요술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결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전 개역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기 부하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모세가 와서 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은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펴서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가 왜 애굽 사람들을 대표해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 큰 재앙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거절한 것이, 사양한 것이 바로 심판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바로는 세상의 상징, 다 애굽 땅은 다 악한 땅. 어떻습니까? 바로가 우리보다 더 악한가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보다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싫어하면 그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주시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의 일치,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먼저 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웁니까? 예를 들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계획, 또 관계적인 문제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어. 내 부하들도 모세와 아론이 행한 거 할 수 있어. 여호와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내 신하들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뭐 열재앙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도 강물이 피가 되는 것도 다 자기 신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비교해봐도 별반 다른 게 아님을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옳게 생각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교만 말이죠.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러한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주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굳이 10가지 재앙을 겪지 않아도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내가 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죄질 것 같을 때에도 무소부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죄짓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재앙을 보이신 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성경 66권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옳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 앞에 보이십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